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나를 사용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너를 의롭다 하시며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했어요. 왜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율법 앞에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그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영접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의로우시기에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는 의로우신 그분 아들의 특성이,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있고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음식의 특성이 몸에서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특성이 내게서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이론적으로 머리에 두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활 중에 그분의 의로우신 그분의 특성이 내 생활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왜 실제로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예수를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실제이신 분이 바로 예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을, 말씀이신 그 아들을 육신을 입게 해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실제로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는 내가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실제로 들어오셨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배워서 지식을 배워서 알고 있는 머리에 두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아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본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그 아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제로 그분의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실제로 생활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기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의인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영적 씨름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영적 씨름에서 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했어요. 내 속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영적 씨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생활, 하나님 없이 내 안에 하나하나 축적이 되어서 쌓아졌던 그 모든 이론들이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장벽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그 높아진 그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들, 그 부스러기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러한 영적 씨름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칭의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이 영적 씨름들, 이 영적 씨름에서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원수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계획하고 그것을 내게 나를 완전히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러한 원수의 계획을 대하는 오늘 영적 씨름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한된 하나의 공간 안에 나를 위협을 하고 내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쬐끄만한 어린 아이가 한 공간 안에 나와 같이 있다고 합시다. 그 어린 아이 손에는 그 아이가 처음 만져보는 무기가 있어요. 그 아이가 처음 만져보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는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가 그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나는 그 무기가 보기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나한테 얼마나 해를 입히는 무서운 무기인지, 내게 어떤 해를 입힐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어린 아이는 무기는 들고는 있는데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조금만 지적거려도 그 아이는 기분 나빠하면서 그 무기를 쥐었다 놨다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무기를 사용을 해서 내게 해를 입히게 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큰 고통을 겪으며 아파하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만 알게 된다면 그 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지 살아남을 정도가 된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런 어린아이, 무기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와 좁은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 해를 받지도 않고 고통을 받지도 않고 아예 그 아이를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쫓아내버리면, 내보내 떠나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그 아이에게 있는 무기를 뺏을 겁니다. 뺏을 거예요. 어떻게 뺏어요? 어르고 달래든지, 그럴듯한 말로 아이가 이해할 만한 그럴듯한 말로 설득을 해서, 그걸 속이는 말로 설득을 해서 말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그 무기를 그 아이 손에서 뺏어서 아이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내게 해를 입힐 저 무기만 저 손에 없어진다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어른으로 무력으로, 조그만 아이니까 무력으로 그냥 나가! 하고선 쫓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린 아이가 그 무기에 집착을 하고 나한테 쉽게 내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내가 기대하게 될까요? 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기를 뺏어야 되고 그 아이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 어린아이가 그 무기를 장난감 대하듯 하게 해서 그걸 고장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무기를 어떻게 갖고 놀다가 다루다가 어딘가 자기 몸 하나를 베든지 다치든지 해가지고 나 이거 싫어 하고 그 무기를 싫어하게 만들든지, 하여튼 여러 경우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아마 그걸 기대하고 또 기대만 하지 않고 가서 그렇게 되도록 유도까지 할 겁니다. 그리 되기를 기다리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머리를 굴려가며 결국은 그렇게 되게 만들던 내 목적은 뭐죠? 그 무기를 아주 쓸모없게 만들어서 내게 문제가 됐던 그 무기를 빼앗고, 그리고 아주 손쉽게 그 아이를 내 공간에서 내쫓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죠? 어린 아이를 두고 예를 들었지만 이 이야기가 비유하는 바는 그 어린 아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뺏기 위해서 갖은 묘안을 다 짜내려고 하는 자가 사단이고,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 여러분 듣기만 해도 그 존재 자체도 싫어요. 그죠? 성경에는 복음서에 보면은, 더구나 마가복음에는 다 귀신 보면은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단과 귀신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하고 싶을 정도가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싫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인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내가 사용할 줄 모르고, 그 어린아이 마냥 사용할 줄 모르고 사용해 보려고 어떻게 시도도 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는 한낱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겨질 겁니다.
가다가 밟게 되든지 걸어가다 걸리든지 거추장스러울 거예요. 윽박지르면서 어른 행세하는 그 사단에게서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병행이 되는, 나란히 병행되는 다른 복음서와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하며 참조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원수가 생각하는 그 목적, 그 원수가 달성하려는 그 과정이기도 하면서 우리 편에서 볼 때 그 영적 씨름에서 우리가 꼭 나를 점검해야 하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또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비슷하면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농부의 목표를 방해하고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품고 있어야 할 우리를 열매를 품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방해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병행 구절의 이 말씀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각각의 장소에 떨어집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떨기 있는 곳에 떨어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비유에, 오늘 말씀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비유에 사용하는, 비유에 필요한 장소일 뿐이지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원수가 씨를 뿌린 그 자리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 하는 원수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빼앗는 거예요. 이 원수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아까 그 어린아이 그 무기 뺐듯이 말이에요. 먼저는 빼앗는 것이고, 만약에 뺏기지 않고 저걸 고집하고 있다, 그게 안 된다면 넘어지게 한대요. 뭘? 네가 들고 있는 그것 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만 자기 원하는 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 잘 자라다가 부러지든지, 잘 자라다가 썩어버리든지, 잘 자라다가 넘어지든지 결실하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죠. 아니면 모종을 심죠. 농부의 마음,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씨를 받아들이고 있는 땅의 소망이 하나가 되어야, 연합이 되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씨는 자루 속에 담겨서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결실할 수 없어요. 씨는 땅에 뿌려져서 땅과 하나가 돼야 돼요. 땅은 씨를 받아서 그 품 속에 품어야 됩니다. 씨를 품은 땅은 씨가 땅 속에서 자라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극히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그대로 결실하게 될 것인데, 이 과정 중에 우리에게 영적 씨름으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냥 가만 안 두면 잘 자랄 건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 세 가지 씨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된 말씀을 비교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에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들은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 자, 마태복음 13장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따르자니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말씀대로 하니 돈이 많이 벌리고 말씀대로 하니 아무런 일이 없고 말씀대로 하니 잘 된다. 아니요. 말씀을 따르자니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시련이 와요. 시련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근데 또 산 넘어 산이라고 또 어려움이 옵니다. 좀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따로? 내가 이걸 왜 순종해? 왜 사소고생해? 하고 말씀만 제껴놓으면 방법이 크게 보여요. 순종만 제껴놓으면 말씀 그 해결사항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하려니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견뎌야 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국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안 되면 빼앗는 것으로 안 되면 두 번째 목적으로 너 그 말씀 때문에는 넘어진다 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 치우면 안 넘어지는데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가복음 4장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유혹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에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결실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잘 자라던 대가지가 굵던 아주 그냥 왕성하게 자라던 열매만 얻게 하면 돼요. 빼앗아서 잊으면 될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지 못하게 뺏지 못하는 내게서 빼앗지 못하게 해도 또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넘어지지 않게 내가 해도 원수는 너 받은 거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돼. 괜찮아. 아무 의미. 너 잘 이긴 것 같니? 결론은 하나인데 하나만 안 챙기면 돼. 처음 방법은 빼앗아가는 것인데 빼앗아가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무기를 들고 그 무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무기를 잘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무기가 말씀이 거치장스럽고 무겁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 말씀대로 살려니 시간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려니 힘들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넘어지지 않고 그것도 잘 버티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 하고 버티고 있다면 네가 무기를 가지고 있던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가던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 목적은 하나다. 결론만 하나다. 목적 달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실하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꽃이 피든 박수를 받든 결실만 못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접근하는 이 사단의 세 가지 과정을 다 이겨내는 의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니까 어려움이 오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말씀 순종하니까 어려움이 와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서 그 내용을 머리가 이따만해지도록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의 그 마음과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생각과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 뜻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 나 그거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원수가 시도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과정을 인내함으로 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내는 들은 말씀을 빼앗으려는 그 원수의 시도, 내놔! 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 원수의 시도를 이겨내는 인내를 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새끼야, 듣지 마. 너 살아가는데 써먹을 내용 하나도 없어. 너 살아가는데, 너 부자 만드는데 그 써먹을 내용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인내. 이것을 이기는 인내. 두 번째 인내는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을 듣고 하고서 말씀을 따르려고 해요. 원수가 던져놓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원수가 던져놓는 넘어지게 하는 그 시도들을 아이쿠 하고 그 시도들을 이겨내는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 말씀 순종하려니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옆에서 그럽니다. 거봐, 도움 안 된다고 했잖아. 너 괜히 그때 아멘하고 큰소리 쳐놓고 책임도 못 질 걸 왜 그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거봐라, 너 도움 하나도 안 되지. 그 속삭임이 들릴 때 그걸 인내하며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그 마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합하는 것. 합한 것으로 그 자리에 잡혀 있을 때 내 속에 들어온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예리한 검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은 잉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어요. 내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마치 씨가 땅과 합하여서 하나가 됐을 때 내 마음에 자리 잡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고 내 마음과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말씀을 알고 생활할 때 양심에 걸리는 거 있죠. 생각에 걸리고 뜻에 걸리고 마음에 걸릴 때 있죠. 그게 연합이 돼서 그래요. 연합이 돼서. 그게 예리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여기서는 찔러대. 예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깨닫는 것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하나 된 그거를 받았구나. 또 받았구나. 누가복음에는 지켜 인내했다 그래요. 지켜 인내했다. 너 받았구나. 받았구나. 받았네. 지키고 인내했대요. 이게 말씀 받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이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할 때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할 그 환경이 원활하지 못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들고 가고 지고 가고 이게 무슨 무기야, 이게 고추장스럽네 하는 사람은 냅다 버리겠지만, 그걸 들고 이 화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이겨낼 만큼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인내하고 순종해야 할 그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 영접하세요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 영접하는 것을 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인내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나? 이걸 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영접하려니까 뭘 영접하려는 거지? 뭐가 떨어지지 받든가, 누가 와야지 내가 영접하든가 하지, 뭘 영접하려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이거 하려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참 쉽죠? 예수 영접하는 것을, 주님, 이 누추한 곳까지, 주님, 이 누추한 우리 집을 어찌 영광입니다. 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이게 영접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즘 그걸 영접으로 생각해. 이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이 먼지 많은 이 집에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이걸 영접으로 알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의 명령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집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나를 밭으로 쓰시고 내 이 밭에서 나를 쓰시기를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모셔놓고 조용히 계세요.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복잡하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그분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주님 말씀대로, 그 성경이 그러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금을 내리고 별짓을 다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죠?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밭으로 땅으로 쓰시옵소서. 여러분, 씨가 없는 땅은 희망이 없어요. 그게 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 없는 땅은 아무리 토 좋은데 그건 불모지예요. 씨가 없는 땅,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그러죠. 자기 땅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빈 땅 되면 그 땅 주인 막 욕하면서 가죠. 게으름뱅이 같으니라고 저 땅을 저렇게 놀린다고. 씨가 심겨져 있어야지. 그게 땅은 땅인데 고추밭인지 그게 무밭인지 사과밭인지 그게 어떤 땅인지 그 이름을 붙이듯이 말씀을 받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래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말씀을 받아 그분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게 해야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을 따라 쓰임을 받는 의인의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인 무기가 내 안에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주님 어떻게 생겼어? 주님 어떻게 생겼어? 그거부터 궁금해해요.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냐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김새를 궁금해하는데, 그러나 생김새 모양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본래 말씀이시니 그 주의 말씀을 너 듣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 빼앗겼다 그러죠. 말씀 빼앗기다. 말씀을 빼앗긴 것은요,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걸림이 됐다. 나 말씀에 시험 들었어.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고 기도하고 다짐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다르고 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또 예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다르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사랑하는 것이 주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 영접했다면, 예수 영접했으면 그분 말씀대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네요. 그런 빌립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살고 같이 지냈는데, 지금까지 너희와 이렇게 오래도록 있었는데 네가 나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한테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 이르는 말,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너희가 듣는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희가 듣는 말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모양이 아니라 귀로 듣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봤어요. 근데 뭘 그냥 설명을 막 해요. 꿈도 여러분, 어떤 꿈은 저 똥 싼 꿈 꾼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거 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더럽다고 그러고 그래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모양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 영적 씨름이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 건드립니다. 어차피 모르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좀 뭔가 좀 알 것 같고, 이렇게 좀 도전이 되고 뭐가 가슴이 찡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단이 그 말씀 듣는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뺏으려고. 첫째는 뺏으려고. 둘째는 그래, 너 갖고 있어. 그러다 된통 당한다 너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그게 너한테 거추장스럽게 되고, 그게 너를 시험 들게 하고, 그것이 너를 참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 것이다. 그때 확 넘어져라. 넘어지게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괜찮아. 어차피 결실 못하게 내가 별짓 다 할 거야.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는 그러죠. 근데 말씀, 주여, 이제 부자 될 일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린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단이 지금 뭘 들고 뭘 작정을 하고 내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그걸 모르고 그냥 또 주님의 목적과도 달라. 내가 생각하는 건, 기대하는 건. 이러니 무슨 영적 씨름이 뭐가 일어나겠어요? 뭐가 이긴 건지, 뭐가 진 건지, 뭐가 무슨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말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아는 체 할 것도 없고, 뭐 좀 했다고 으쓱할 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식물이 자라듯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라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라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라고, 땅은 계속해서 씨가 자라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기까지. 씨가 땅에 떨어져서 흙 속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요. 처음 깨닫게 되는 말씀이요, 처음 도전하게 되는 생활의 순종이요.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예수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분과 내가 땅과 씨가 연합이 되듯이 그렇게 연합된 자가 되어야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은혜 입은 자로 나를 부르시고 이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살 길을 내게 열어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 없이 보존된 상태로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흠 없이 보존되는 게 뭐죠? 여러분,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듯이 흠 없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가 아니라 성장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공급하시고 공급을 받고 공급하시고 공급을 받고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니 네 하고 순종해야 말씀을 따르는 성장이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무시하면요, 영접한 분이 예수예요. 영접한 분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걸 무시한다? 그게 무슨 연합이겠어요? 말로는 나 예수 영접했다, 연합으로 가르치고 듣고 배웠으니까 연합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 말씀을 무시하면 그게 무슨 연합이에요? 그 배신이지. 그죠? 흠없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는 그 윤리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마치 식물의 그 대에서 물줄기가 뿌리에서 쫙 빨아들여서 물줄기가 이렇게 삼투압 현상으로 쫙 빨리 올라가듯이 말이에요. 의인의 삶은 정지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순종하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까 그랬죠? 듣고 들었어. 너 받았구나. 인내하며, 그 받은 증거를 가지고 인내하며 살듯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